말씀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한 손에는 좀 시쳇말로 실감나는 표현으로 짱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서로 갈등 속에서 논쟁 중에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 분노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고 있다. 31절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율법 조문에 따라서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돌을 들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그려질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 구절이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와서 사는 이방인들, 또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름을 모독하면 살려두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저 구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지금 신성 모독,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 이런 거예요. 내가 한 일 중에 돌 맞은 일이 있느냐?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돌을 맞아야 하지? 내가 돌 맞아 죽을 일이 무엇이냐? 잘못한 거 없다. 한번 너희들이 말해봐라. 무슨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이제 33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의 하셨던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신성모독한 거 그것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선한 일로 표현한 그 일을 인정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한 선한 일은 이쪽에 있어요. 그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한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 선한 일을 인정한다고 한 이 부분이 그들이 진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은 9장과 연결해서 그 9장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그 사건과 연결돼서 지금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것인데요. 우리 9장은 다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맹인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이건 창세 이후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일 한 것을 인정한다 했으면 9장에서 예수님의 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동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9장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그들 중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소수, 극소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 아닐까 하고 그런 표현을 한 경우는 있지만 유대인들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 선한 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33절에 유대인들이 분리해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이 일은 오케이, 말로 지금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한 이 표현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도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정한다고 한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말장난, 영어로는 레토릭, 수사에 불과한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목적은 예수님 죽이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들은 그냥 말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내뱉는 거예요. 왜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에요.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부부가 아주 심하게 다퉜어요.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왜 사준다고 했으면 사줘야지 왜 안 사주냐고. 사준다고 했으면 사줘야 되는데 왜 안 사주고 그냥 넘어가냐고 아내가 막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언제 그 말 했는데 나는 당신한테 사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아내는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자전거 산다고 할 때 100만 원대 사기로 했잖아. 근데 왜 300만 원대 자전거를 사면서 나한테 그랬잖아. 300만 원대 자전거 사게 해주면 내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 벌 사줄게. 당신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왜 안 사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 왜 나한테 그런 말 해준다고 해서 내가 백화점에 간다고는 했지만 사준다고는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내 말이 맞을까요? 남편 말이 맞을까요? 손 들으라고 하면 얘가 지금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분이 이길 것 같은데 사실 아내 말이 맞아요. 99.9%, 1%는 0.1%는 틀릴 수 있으니까 아내 말이 맞아요. 남편들은 저도 남편입니다만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인가 하면 부분 기억 상실증. 부분 기억 상실증. 그래서 백화점에 간다고 했대. 가서 사준다고는 안 했대. 간다고 한 데까지는 이제 기억을 해. 근데 사준다고 한 데는 기억이 상실됐어요. 그 남편은 자전거를 살 때 좋은 걸 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 300만 원대 자전거도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들은 것 중에 3천만 원짜리 자전거도 제가 들었어요. 이런 데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어주시면 말한 사람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인터넷에서 우리 아들 25만 원짜리 사줬는데요. 몇 번 타더니 휠이 이렇게 반달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치러 갔더니 그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이 그냥 조금 더 타다가 바퀴가 옆에 그 대에 닿아서 소리가 나면 그냥 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삼천리 자전거 10만 원이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몇백만 원짜리 산 그분 자전거를 보면서 와 자전거가 이렇게 비싸구나 했더니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비싸요. 놀래달라니까요. 이 남편은 비싼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백화점은커녕 동네 마을에 있는 잡화점도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당장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아내가 좋아할 말을 막 내뱉은 거예요. 비슷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 그래서 여러분 31절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이 아니고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면 그분이 한 일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내 행인이 눈을 뜨게 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쨌든 성전에 가야만 구원받아요.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성전에 가서 내 죄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를 고하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장애인은 성전 출입을 못해요.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측은지심을 얻을 수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입게 되면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해요. 왜? 죄인이니까.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죠. 이 맹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눈뜨게 해줬단 말이에요. 회복시킨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은 33절에 그건 내가 그것 때문에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과 하나이라고 한 그 신성 모독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실제 하나님만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수사에 불과한,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그냥 건성으로 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33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 사실인 것을 예수님께서 37절과 38절에서 또 입증해 주세요. 3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 말 안 믿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면 나 안 믿어도 좋지만 하는 그 일은 믿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걸까요? 안 믿으니까 그 말 한 거예요. 이 일을 믿어야지. 실제적으로는 선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영역에 있는 그런 분 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3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믿는다고 한 그것을 그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일은 믿으라, 너희들 안 믿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죠. 그러면서 왜 믿는다는 말을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한 목적을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건성으로 말장난으로 지금 내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만 하신 일 가운데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아무나 달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인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죄를 가진 인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을 누가 가지고 계신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몫으로 내가 죽으면 그럼 내 죄의 몫은 또 누군가가 또 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죄 없는 분이 내 대신 죽어야만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은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십자가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38절 하반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믿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그 선한 일, 예수님의 그 업적은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들이 동의할 수 없어서 돌로 치겠다 하는 거죠. 그런 일을 이루신 분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봤던 코스모스 꽃이 있잖아요. 그 꽃을 보고 코스모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꽃은 코스모스인데 그 꽃나무는 코스모스가 아니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에요. 이게 전혀 이 유대인들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아니라고 했으면 그 앞에 말도 코스모스 꽃이 아니라고 해야 맞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냥 이를 시체말로 막 내뱉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33절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말은 한 손에 돌 들고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수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위를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말을 33절에 유대인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일을 알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일만인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말하면 많은 경우에 그런 얘기 뭐라 하냐, 재미없다.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다. 또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나 잘 살아, 잘 산다고. 예수님이 안 믿고도 난 잘 살 자신이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해요. 이게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돌 들고 예수님에게 대꾸한 그것과 동일한 양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날짜가 오늘이 10월 1일이니까 10월 2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그냥 촉박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 말미에 나오는 그 맹인에 대한 이야기의 그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여러분 한번 마지막 그 9장 41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그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1절 시작. 차라리 맹인이라면, 맹인은 보호자가 있잖아요. 보호자가 있으니까 앞에 가다가 뭐 걸림돌이 있거나 또는 뭐 수렁이 있으면 보호자가 챙겨서 그 길을 잘 가게 할 수 있는데,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그냥 혼자 가겠다고 하니,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내일을 모르는, 차라리 맹인이면 좋을 뻔했는데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내일을 모르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냐 하는 것이죠. 제가 제 동생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5남매의 제가 장남입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즈음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그 즈음에 재혼을 하셨어요. 다 밑에 제 동생들이에요. 저희 가정을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데, 이렇게 우리 동생들 이렇게 보면 심리적으로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새 어머니가 오셨는데, 제가 이 말씀드린 적도 있죠. 어머니라고가 이게 안 나와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가 친척들, 시골에서 일가 친척들이 이제 저를 많이 꾸중했어요. 꾸중도 하고 배로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그냥 나를 때리면서 막 본인들이 즐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꾸중할 때는 꾸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장난스럽게 하면 막 복수심이 생겨요. 심리적으로는 제가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 동생들 가운데 저희 이제 가족들이 어쨌든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다들 이제 공부를 했는데, 가장 공부도 못한 동생이 이제 셋째 동생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가장 돌봄도 받지 못했어요. 제 남동생인데 이제 올해 52살이에요. 이 동생은 이제 초등학교 공부한 게 전부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바로 이제 서울로 와서 와서 심부름하고 막 이런 육체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서 이제 먹고 이제 살았던 거죠. 이랬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성남에 있는 상, 옷으로 이렇게 오칠해서 만드는 상 만드는 가내 수공업 비슷한 작은 그런 가게를 다녔었는데, 본인이 이제 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등에다 메고 대전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내 자취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생각하면 참 착하고 고마운 동생. 난 동생들과 제일 착하다고 생각도 했었어요. 형은 대학 다니고 동생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남의 집에 가서 그 온갖 지청구를 다 들으면서 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메고 대전에 줄렁줄렁 왔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착할 수가 없죠. 그 뒤로 이제 검정고시 공부한다고 뭐 학원도 다니고 또 공부했는데 제대로 다 못했어요. 나 이제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 음식집 주방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술을 배웠어요. 이제 중국 음식점의 그 술이 다 알코올 도수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국 음식점 주방장 하면서 이제 공사판에 있는 사람들 비 오고 이러면 와서 이제 술 먹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씩 받고 일하냐고. 그러니까 얼마라고. 공사판에 와서 닷새만 일하면 그 돈 버니까 그거 놓고 같이 일하자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건설 공사판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십 년 일하고, 목수도 아주 그 목수들이 대목, 소목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이제 자기가 지휘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목수 일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일이라고 하는 게 계속 술을 마시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알코올성 간경화증, 몸이 망가진 거예요. 제가 명절 같은 때 제가 시골 내려가면 만나면 이제 권면하죠. 동생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살면 또 가정도 평화롭지가 못하죠.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데, 야, 술 좀 안 먹으면 안 되냐. 근데 이 환경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동생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미 그때는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나도 목사고 우리 막내도 목사인데 나를 아는 많은 목사님들 계시고 또 동생 아는 많은 목사님들 계시고 성도들이 올 텐데 또 술 먹고 취해서 실수하면 안 된다. 아버지 장례 치르는 3일 동안은 절대 술 마시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을 듣더라고요. 3일만 참으라고. 근데 이 둘째 날쯤 됐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물건을 들 때 손을 덜덜덜 떨고, 옆에서 나는 이제 일기들게 쳐다보면 막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게 막 측은해요. 발인하는 날 아침에 제가 동생을 데리고 그 옆에 순두부집에 가서 아침 먹자고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갔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형 나 도저히 못 참겠어. 3일째 되는데. 근데 거기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술을 먹으니까 활기가 막 올라와요. 그동안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그 덜덜 떨던 애가 술을 마시니까 막 이게 막 활기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 출입한 사람이거든요.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어요. 이게 참 은혜죠. 이게. 근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게 알코올 중독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을 만나서 먹고, 또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마시고, 또 기분이 꿀꿀하면 꿀꿀하다고 먹고, 열받치면 열받친다고 먹고, 날씨가 비가 오면 마시고, 또 추우면 춥다고 마시고, 밥 먹다가 이거 안주가 좋다고 하면 또 안주가 좋다고
마시고 이렇게 마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술을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술을 마시게 하는 데까지 가면 이미 그걸 회복해야 너무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이제 알코올 중독 증상이 너무 심해서 우리 가족들, 형제들이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2번인가 입원을 시켰어요. 나중엔 본인도 막 힘드니까 본인이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 4주 전에 우리 셋째 동생이 그 딸만 둘이에요. 조카딸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자기 아빠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근데 간을 이식해야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본인이 간을 아빠에게 떼드리기 위해서 지금 검사를 받으려고 한다고 그 전화가 왔어요. 그러다가 한 이틀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마침 뇌사자가 한 사람이 생겼는데 아빠가 1순위자가 돼서 그 뇌사자의 간을 기증받게 됐다고. 참 뇌사자한테는 죄송하지만 저 그때 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신장 이식을 한 사람인데 누군가가 기증에 의해서 이식술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게 뭐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입원한 지 이틀 3일 만에 뇌사가 된 분이 생기고 그분에 의해서 1순위자가 돼서 그걸 이제 수술 받는다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뭐 뇌사자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7시까지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의사들이 수술이 잘 됐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근데 이제 막 철저하게 격리 상태로 돼서 뭐 면회를 갈 수도 없다고,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면회도 못 갔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려고 좀 그렇게 기증되는 간을 만나서 또 수술도 잘 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참 신앙이 좋으셨거든요. 어머니가 천국에서 또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두 분이 그 셋째 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간절히 기도했는가 보다. 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공부를 못 시키고 막 고생만 시켰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의 많은 부분을 걔한테 주라고. 제가 큰아들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걔만 좀 이게 형편없이 됐으니까 걔한테 집에 있는 땅 주라고 막 이런 얘기도 아버지 하실 만큼 아버지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비가 좀 걱정이 됐어요. 다 사는 형편들이 그렇고 목회자가 면 돈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때부터 이제 그 걱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마침 넷째 동생이 그 형 이제 자기 바로 위에 형이죠. 형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었더라고요. 한 5년 됐대요. 그래서 병원비 하나도 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이제 면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물론 이제 퇴원하면 만나겠다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목장이 잘 되는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이제 좀 그걸 배우려고 제가 가서 사흘 동안 그냥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내년도 우리 교회 좀 목장 편성도 좀 지혜도 얻고 또 기도도 할 그런 참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수요일 날 새벽 3시에 연락이 왔어요.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거부 반응이 와서 급성 거부 반응이 와서 죽었다. 수요일 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는 이제 퇴원하면 예수님 믿고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술 안 마시고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동생 죽음, 또 장례식장 가서 보면서 정말 후회되고 죄송한 게, 그 동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게 무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질책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게 추석 전에 좀 감사, 축복, 가정 이런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해야 맞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더군다나 이게 명절 앞두고 좀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가지고 어저께 얼마나 한참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너 목사인데, 그리고 전도 이야기를 그렇게 다른 목사들보다 더 세게 말하고 그거 갖고 강조하는 목사가 동생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게 뭐냐. 주님의 너무나 강한 질책. 그런 생각이 나요. 몇 달 전쯤에 우리 아들 레미가 집에서 뜬금없이 앞뒤 거두절미하고 딱 한마디는, 아빠, 작은 아빠들 어떡할 거야?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야.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빠 동생들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어떡할 거냐고. 저는 우물쭈물 넘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너무 뜬금없어서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지 않나. 그때 그걸 더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동생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다른 이야기들 하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동생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동생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제 공사하면 이제 노동 현장에서 가 있으면 이제 그 인부들하고 같이 여관 빌려갖고 자면서 텔레비 뉴스에 목사님들 그 나쁜 짓 한 게 뉴스에 나오면 이제 목사들 손가락질하면 욕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때 그런 얘기하면 내가 입을 찢어버린다고. 교회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했다고. 명절 때 되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또 형편에서 또 막내 편에서 그렇게 자기가 했노라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몰라요. 정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추석 그 어느 해보다도 긴 연휴입니다. 여러분들이 쉼도 가지시고 또 쉼을 통해서 에너지도 충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바라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어떤 여러분이 사업상 또는 어떤 관계들 때문에 만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아마 이번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또 자녀들도 만나고, 고향에 가시면 친인척도 만나고, 여러분의 고향 친구들이나 고향 선후배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내가 오늘 만나고 내 일생에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상황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예수님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살면 지금 30세 때 굶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끝까지 다니면 장래 잘 치러드릴 거예요. 제가 있는 한 그럴 거예요.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가 그런 일 책임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들 만나서, 부모님 만나서, 또 자식들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식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말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으면 알지 못하고 죽은 자 그 당사자의 몫이다. 죄 때문에 죽으면 죄값을 치러야지요. 당사자예요, 당사자. 근데 거기에 중요한 한마디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8절. 그렇게 그에게 죽는 걸 아는 자가 그에게 죽는 걸,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걸 말하지 않은 자에게서 주님은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생에 대해서 그 핏값을 저에게서 찾겠다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 제가 우는 거예요. 나는 걔가 그렇게 일찍 죽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죠. 형제를 사랑하죠. 그리고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죠. 또 지옥도 믿으시죠. 그러면 이번 명절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이 말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해야 돼요. 사랑하면 말해야 돼요. 사랑하면 말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믿으십니까? 가서 말하세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잔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 말을 한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란 말이에요. 내일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장담하지 마세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시골에 있는 넷째 동네, 시골에서 살거든요. 울면서 미안하다네. 동생이 뜬금없이 형이 막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형 왜 그래? 울지 마, 내가 형 사정 다 알아.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형을 용서해라. 재수 씨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식구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어제 오후에 막 혼자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속이 아니면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있는 거 확신하시면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이번 추석에 여러분 하길 바라요.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천국이 있는 걸 믿으세요. 지옥이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서 꼭 말하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보다 시급한 일이 없어요. 아까 우리 김광희 집사님도 기도할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실제 현실이 된다면 신자들 때문이에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 때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그 말하지 않을 때 그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우리 민족 지금 그걸 인계점이라고 그래요. 인계점 가까이 와 있어요. 전 그게 느껴져서 두렵고 억눌려 있어요. 가셔서 추석을 지내시면서 싸우지 말고요. 그리고 좀 져주세요. 손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분이 내 말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